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 3일 저녁을 맞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대면 예배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어두움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나갑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도 채우셔서 주님의 손길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해진 기간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고난을 묵상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은혜를 주시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찾게 하시고 말씀만이 저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또는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를 주시어 육신과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가 한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그 주 내용을 건너뛰어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8장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했을 때는 치열하게 부딪힘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 갈릴리 사투리를 쓰셨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숙박을 하지 않으시고 베단이나 감람산으로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곳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감람산으로 다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러한 곳, 또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의 그 사건 이전에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흔적들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던 그 언덕에, 그 산에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늘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며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시며 또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흔적들을 오늘 본문 이 한 절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마음 두실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부유했던 사람들 가운데, 율법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마음 두실 곳이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많은 방이 있었고 많은 재물이 있었고 하나님 허락하셨던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그 안에 주님을 모시지 못했었던 당시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과 영적인 교제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또 그 이스라엘에서의 그 생활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2절의 말씀을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곳, 가장 가까운 그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나가셔서 굳이 기도하셔야 했었던 예수님의 그 묘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곳,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곳을 찾으셨던 그 주님,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무는 처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빛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머무를 수 있는 그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배의 처소가 우리가 거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곳에 앉으셔서 가르치셨는데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 가운데는 바람을 핀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음행 중인 사람 하면 창녀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죄를 저질러야만 했었던 그 여인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또 로마 시대 가운데 여인들이 적당한 일자리를 제대로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했었던, 그렇게 살아야 했었던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줄 알지만, 그것이 죄인 줄 알지만 물질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그 여인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고소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바라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것을 이용해서 이거 좋은 기회다,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외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외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자, 이 범죄, 율법을 어겼던 이 여인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에게 그 숙제를 던집니다. 용서하라고 해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돌로 쳐라 해도 사랑을 강조하셨던 그 예수님 가운데 묘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그 난제를 예수님께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의 질문들 가운데는 늘 역으로 질문하시면서 그 답을 헤쳐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상황, 이 여인의 불쌍한 상황이던 또 이 여인의 죄를 지었던 상황, 이것에 대한 집중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집중도 그 죄에 대한 집중도 아니고 예수님을 벌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서 야,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맞는가? 틀리는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또 주님은 다른 모습으로 또 주님의 그 모습을 다르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예수를 알고자 이렇게 다가왔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진심 어린 고민 속에 주님, 이 가늠한 여인을 보았을 때 말씀과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 가운데 정말 내가 하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왔다면 예수님은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는데 쓰신 글자는 무엇일까요? 보통 그냥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그 글을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정확히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나와 있지 않고 그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땅에 글을 쓰셨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글을 알아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공의라는 단어를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글을 쓰셨습니다.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그 방향성이 틀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쯤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로 가득 찹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질투로 가득 탑니다. 하나는 이 여인을 벌할까 말까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을 향하는 그 분노의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의 마음을 잠시 누그러뜨리고 주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또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바쁨 속에서 살아갑니까?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분주함 속에 살아갑니까?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손에 들려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한 손으로는 문자를 보내고 또 문자를 확인하고 통화를 하고 검색을 하고 일들을 행하고 쉼을 취하며 정보를 취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의 쉼표이고 숨표이기도 합니다. 숨을 쉬어주는 그 점이기도 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루를 기도로서 살아가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수요일날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취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무호흡이 길어진다면 그 영혼은 점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은 한 1분에서 많이 참는 사람은 아마 기록적인 사람은 5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1, 2분 정도 참으면 오래 참은 것일 것입니다. 육은 유한합니다. 유한한 육이 참을 수 있는 숨은 그 정도의 시간입니다. 영은 좀 더 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무호흡은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져도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무호흡의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결국 그 영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의 죽음의 시간이 있듯이 영도 언젠가는 종말의 마지막의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은 죽는다. 영도 언젠가는 심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육체를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종말의 때, 심판의 때, 또 육의 죽음의 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주한 삶 속에 있는 그들에게 잠시 쉼표를 찍어주시면서 말씀을 다시금 주목해 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땅에 글씨를 쓰시는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계속해서 닥달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안에서 글을 쭉 써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그것을 듣기 위해서 순표와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계속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쪼르는 또 우리의 모습이 또 이 안에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글을 쓰신 후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는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쳐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안에 율법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생각하고 있고 벌하는 율법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로 치라라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연약함과 죄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하셨던 것은 앞에는 약간의 숨표고 그들을 워워 조용케 하셨던 잠잠케 하셨다는 것이며 두 번째 다시 글을 쓰셨을 때는 그 내용 역시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을 때는 생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난 후에 기도하면서 또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잠시 동안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땅에서 손으로 글을 쓰셨던 것처럼 그 잠시 동안에 그 말의 의미, 하나님 말씀의 의미,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 분노로 찼던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들조차도 그 순표와 또 주님께서 기다리게 하셨고 다시금 말씀을 씹게 하셨던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양심의 가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을 통하여 또한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양심을 통하여 반응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은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는 늘 빠른 것을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손가락을 한 번 더, 땅을 한 번 더 쓰셨던 그 사건, 굳이 그냥 침묵하셔도 되는데 그 시간의 행동들을 통하여 가지고 그들에게 생각할 텀을 주십니다. 말씀을 생각할 텀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씀을 씹으면서 강제로 씹게 됐던 것이죠. 갑자기 꿀꺽 넘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강제로 씹게 되면서 하면서 알게 되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그들은 말씀을 깨닫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 역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른부터 또 젊은이 얘기까지 하나하나 다 도망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어른들은 자신의 경험이 더 많이 풍부하고 말씀을 더 많이 배웠지만 더 많이 배운 것 가운데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도망갑니다. 젊은이는 나는 경험이 없어서 죄 지은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또 말씀을 씹으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연약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의 죄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복음 앞에 돌아가자, 왜 말씀으로 돌아가자, 또 유대인들의 종교 개혁의 역사들이, 부흥의 역사들이 말씀으로 시작됐는가, 왜 말씀과 기도로 시작됐는가라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답을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에 가득했던, 악에 가득했던 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양심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분주합니다. 참 많은 바쁜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너가 잘못했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또 직장을 다니면서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학업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판단들을 합니다. 이것은 너가 잘한 것이고 이가 너는 못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심판대 앞에 그 판단 가운데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계속 앉아 계셨던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셨던 겁니다. 주님이 참 재치 있으시다, 멋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었던 성난 군중들, 트집만 잡으려고 했었던 그들 가운데 주님은 앉아서 글을 쓰셨던, 또 서서 말씀하시고 또 앉아서 글 쓰시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한 성난 군중들을 잠재우시고 다 흩어버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말씀의 능력이요 또 말씀의 숨표를 통해서 씹게 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면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은 뻔한 건데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이 안에 나타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냐? 예수님 못 보시고 그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아시면서도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백은 결단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은 이러한데요.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들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여인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제 더 이상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를 질질 끌고 오지 않고 내팽개치고 돌로 쳐주려고 했던 그 사람들 없습니다. 이제 나는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또 그 말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을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죠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주님은 그 여인이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함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는 많은 생각과 또 결단들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주님께서는 또 다음에 그 권면과 말씀대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마 이 여인의 상황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그러한 가문, 삶, 어려움, 여러 가지 것을 보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회를 새롭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경 속에서 또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유전 속에서 문화적인 것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가늠한 여인도 죄인이요 돌로 치려 했던 죄인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또 십자가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죄를 안 짓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를 짓지요. 또 연약함이 있지요. 그런데 조금 더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예배자로 나아가려고 몸짓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표현과 그 몸짓과 그 말을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열매 맺지 않은 그 나무를 뒤엎지 아니하신 것은 주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영혼의 무호흡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개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은 잘한 결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죄에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몸짓했는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짓했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주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만이 우리가 죄의 수렁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는 복음의 시간이 또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손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에 의지하며 그물을 내리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정결케 하며 그 영혼의 내면에 굶주린 것과 줄인 것을 채워주시며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영혼의 무호흡을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끄시는 하늘의 비밀과 영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선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그 죽음 가운데 그 보혈 가운데 치유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는 모든 일들이 참 잘 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에 집중하며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글을 쓰시며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며 그 삶에 손표를 주시며 인도하셨던 것을 바라보니 우리의 삶의 분주함 속에서 열심히 달려가만 한 존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 체험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주된 수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함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주 하나님을 통하여 주 여호와를 통하여 믿음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손은 그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망의 그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믿음 안에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분주함 속에서 사람들은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영혼의 무호흡으로 달려갑니다. 100m 달리기를 하듯이 숨을 꾹 참고 마구마구 달려갑니다. 주님께서는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오니 우리 영혼의 이정표와 같은 그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여정의 길을 올바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질문들 가운데 잠시 잠잠하며 주의 말씀을 주목하며 예배 가운데 주의 뜻을 기다리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바심을 갖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망과 죄는 우리를 정죄하며 또 우리를 조준하며 무섭게 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주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된 권세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정죄 가운데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죄의 수렁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